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허락하시고 또 복음의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성경 비평학에 맞서서 거룩한 복음적이고 개혁적인 신학으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이 성수협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본문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인데 다 암송하고 계신 말씀이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절대 불변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성수협 강에서 뭐 하고 계셔 이럴 텐데, 여러분 학계의 분위기는 당연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적이고 정상적인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님들은 당연한 이야기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지. 근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오늘날 많은 신학도들이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한 말씀이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도 교묘하게 달라요. 성경이라고 하질 아니하고 성서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성서라는 표현은 성경을 텍스트, 그러니까 문자로만 이해하겠다라는 관점이 깊게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캐논, 정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겠다, 이런 이제 견해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 용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니까 성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냐면,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 전설을 줄여서 그냥 성서를 한 거다. 여러분 그게 이제 말장난이에요, 사실은. 보면은 대개 논문이라든가 신학 저널에 성서라고 쓰는 사람들은 이 비평학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고, 성경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쓰는 사람들은 주로 복음주의, 개혁주의 진영에 있는 학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 하나만 갖고도 사실은 피하 식별이 얼추 돼요.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게 뭔 말이야 이제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느 정도 신학교가 심각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어느 정도 학계의 분위기가 병들었는지 그 병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좀 구약을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경 비평학을 아직도 공부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 비평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좀 아픕니다. 제가 인신모독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 들었던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류가 있어. 성경은 사실이 아니야. 이런 주장들을 자꾸 접하고 듣다 보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시험이 들고, 아니 나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하신 저 학자들이 왜 저렇게 이야기하실까? 의구심이 들고. 근데 이제 교회 가서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성도들의 그 냉혹한 눈빛, 뭐야 왜 저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전도사님이 신학생이 이런 태도를 이제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괴리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취하냐? 학교에서는 학점을 받아야겠으니 교수님의 입맛대로 성서 비평학을 해요. 성경 비평학을 하고, 교회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자기의 모습인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자아 분열이 와요.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도들 중에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제가 무슨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거짓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직접 제가 봤어요. 제가 아는 정신과 약 처방받고 먹는 학생들만 해도 대여섯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게 되었느냐? 성경 비평학 때문에 그래요. 학문 하나 때문에
영혼이 파탄나는 일이 지금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이제 신학교로 진학하려는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논리가 없고 지식이 없는데요. 그럼 이 성수역 55개의 강의를 링크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강의를 다 듣지 않고는 신학교에 입학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셔서 빨리 백신을 주사해서 그 좀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비평학을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기 앞서 성경 비평학의 발전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비평학이 문제다 이러면 뭐 성경 비평학 뭐 알고 말하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모르고 말할 리가 없죠. 당연히 알고 말합니다. 저는 왜 자신 있게 이야기하냐면 저는 나름 한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풍토 속에서 학문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보수 신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주 리버럴한 신학적인 그 진영의 논리를 맛봤기 때문에 말할 자신이 있어요. 저에게 너는 비평학을 아냐 이러면은 비평학 수업만 몇 개를 들었는지 몰라요. 레포트만 몇 개를 써냈는지. 그래서 저를 보면은 뭐 양식 비평, 자료 비평. 근데 이걸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앞에 50개 강의 중에 수차례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비평학이 뭐다. 이게 문제다. 그래서 뭐 공시적 비평, 또 이제 그 문해적 비평, 뭐 내러티브 비평, 뭐 다양한 게 있는데 통시적 비평과 공시적 비평을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들을 해 오셨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어려운 내용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은. 별로 그렇게 관심 없거든요. 굳이 뭐 비평학의 흐름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되지. 그런데 이걸로 무장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프레임을 씌우냐면 너는 지성이 부족해. 너는 공부가 부족해서 그거를 성경을 그냥 믿는 거야. 맹신자들이야, 너는. 이런 프레임을 씌운단 말이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는 진리로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한 행동이에요. 그걸 저는 비평학을 하고 나서 오히려 명확하게 알았어요. 이 비평학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난도질해서 비평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자기네들의 그 학문이 비평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못 견뎌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평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어떤 반론을 하냐면 이 수많은 학자들의 노력을 너는 무시하는 거냐. 제가 역으로 묻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성경 기자들의 그 하나님의 영감을 왜 무시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무시해도 되고 우리는 공격하면 안 된다.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평학에 대하여 이런 학술적인 견해가 있다면 당연히 학문은요 반대 의견이 있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 진리기 때문에 너는 사탄 마귀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늘 한쪽의 견해가 있으면 반대 의견이 학술적인 논문과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균등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균형 있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유주의 계통의 신학교에서는 이 성경 비평학이 일색입니다. 그걸로만 이야기를 해요. 독일의 국가대학교는 성경 비평학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아예 국가대학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풍토가 이미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영미권 신학을 포함하여 이 대세의 흐름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의 견해에 대해서 차단시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학문적 폭력이죠. 자, 구약은요, 리처드 시몬 스피노자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이 되어서 제물러, 가블러, 루이스, 그라프, 벨하우젠에 이르기까지 비평사학파들이 발전돼 왔고요. 신약에도 다음 주에 이제 신약을 하게 될 텐데 루드프 불트만, 또 에르스트 케제만, 콘첼만, 번터 보른캄, 또 그밖에 슈톨마워, 타이센, 퀸메, 에레미아스 같은 비평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에 대해서 암기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공부를 이제 학생들이 처음 접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병에 걸립니다. 어떤 병이냐? 신학생 병이라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의 복음주의 변증학자가 한 얘기예요. 신학생 병.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학생 병은 역사 비평학의 이 방법론을 처음 접한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역사적 예수 세미나나 비신화화의 개념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시하는 이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자신들의 신학적 내용을 교인들에게 하루빨리 가르쳐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헬무트 틸리케는 신학생의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전달드리기 위해 신입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걸리는 병 있잖아요. 사춘기 때 중2병. 마찬가지로 신학교 학부 2학년 때 이 성경 비평학을 접했을 때 나타나는 병의 증세입니다. 나는 성경을 교인들보다 더 잘 알아. 나는 이제껏 몰랐던 걸 깨닫게 되었어. 나는 이제 교회 가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오류투성이의 책인데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 돼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병이에요. 병. 학문을 짧게 한 병.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비평학은 지금 강력하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비평학적인 방법론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비평학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어디서 나타나냐? 잘 아시겠지만 복음주의에서 나타나죠. 당연히. 복음주의는 성경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문자적 해석을 고수해야 된다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주장하는 복음주의를 향하여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있는 비평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네는 근본주의. 딱 차단해요. 자, 그런데 복음주의자들만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후기 자유주의자들 역시도 비평사학파들의 공격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후기 자유주의가 뭐냐? 후기 자유주의라고 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계승하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포스트 리버럴리즘이에요. 즉 자유주의, 탈자유주의, 반자유주의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자유주의, 후기 자유주의자들은 왜 이 비평을 비판하냐면은 성경 전체의 서사와 이 내러티브라 그러죠. 전체 이야기에 대해서 무관한 상태로 비평과 양식 비평을 하는 것은 헛된 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복음서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경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몰라요. 내용.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내용.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런 사람들은 비평학을 할 자격이 없다. 이런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신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않고 입학하는 학생들이 이제는 생겨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제 깜짝 놀랄 얘기일 텐데 보수 신학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수 신학교에도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왜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들이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성경을 통독하지 않은 상태로 비평학이라는 학문을 먼저 배우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불신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는 세상 안타까운 일을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후기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스 프라이라는 신학자는 역사 비평학을 두고 이미 종결된 과거의 이론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도 모르는 이들이 자료 비평하고 분해 구조하는 모습을 보면 이 학자께서 안타깝대요. 비평사학파들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노력으로 인해 성경을 눈앞에 두고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진리와 깊이로 들어가질 못해요. 성경을 앞에 두고도 성경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이런 현상에 대하여 이제 한스 프라이는 그 성경 서사성의 상실이라는 책에서 이런 강력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비평학자들이 그럼 가만히 손 놓고 있냐? 당연히 또 공격을 해요.
성경은 오류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성경에 정말 오류가 있을까요? 지금 방송으로 청취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신학도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안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변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게 신학하는 태도냐? 자유주의 계통의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의심해봐라. 성경을 삐딱하게 봐야 된다. 너무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보면 학문할 수가 없다. 우리는 성경을 비평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 정말 오류가 있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솔깃하거든요. 진짜 오류가 있네? 막 이렇게 느껴져요, 막. 근데 그게 정말 맞을까? 성경의 진실성과 이 무효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정말 옳은 태도인가? 이 정말 옳은 태도일까요? 아브라함 시대에 블레셋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왜 이 블레셋이라는 이거를 왜 여기 기록되냐? 성경은 후대에 편집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가 하면서 마음이 흔들려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가? 오류가 있는 건가? 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 반론을 합니다. 복음주의 학자들이. 글리스 아처 같은 구약학자들이 그 구약 총론, 성경의 난제에 대해서 웬만한 비평학자들의 공격에 대한 방어가 철저하게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미 앞선 우리 성수협에 등장하셨던 교수님들께서 많이 설명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반복하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공격의 이 척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평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의 원래 가르침은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그게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원문의 진의를 알 방법이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번역에 과연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날 학계에 이제 주름 잡는 신학자 중에 피터 윌리엄스라는 유명한 저명한 학자가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 당시에 이미 아람어와 헬라어가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람어만 썼다라는 그 주장에 인기 있어하고 그 주장에 의존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고고학적 증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람어와 헬라어가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데 왜 비평학자들은 유난히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고 당신은 아람어로 말했어라고 말을 할까? 왜 그렇게 주장을 할까요? 성경에 대하여 절대적 신뢰성을 균열하게 하기 위한 작전이죠. 그거는 학문적으로 정직한 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달리다굼, 에바다, 아람어로 그 아람어 표기로 그냥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고 명징한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학문적 이론을 학자들의 이론을 내세워서 들어오니까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째로는 성경은 누가 뭐라 그래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단 전제 자체가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학자들이 난다긴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비평하게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인용하고 있는 학자들, 앞으로 이제 소개할 학자들은 비평 사학파에 대하여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학문이 비평하기 대세다. 그렇기 때문에 비평을 따라야 된다. 언제부터 신학의 진리가 다수결이었나요? 일단 그것도 이상한 논리고요. 두 번째로는 다수결로 쳐도 맞지 않아요. 비평하기 일색인 것 같지만 그거는 이제 독일 성서학계의 흐름인 거고 사실은 이 신학적 균형은 치열하게 논쟁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주의 신학계의 논쟁과 이 비평학에 대한 그 맞서는 논리가 이미 전열을 잘 갖추고 있어요. 조금만 주의 깊고 관심 있게 공부를 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 비평학이라는 이 사단의 올무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네럴벅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또 이제 비평학자들은 싫어하겠죠. 복음주의 학자니까. 네럴벅이라는 학자는
사본의 성경도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사본의 개수가 5,800개 이상이 됩니다. 원문을 충분히 구현하고도 남는 사본의 개수예요.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역사적 증빙 자료로 확인되어서 의심하지 않고 있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의 사본 개수는 파피루스 개수가 20개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헤로도토스의 그 역사는 사본 개수가 20개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고고학적 자료로 인정해주고, 성경은 사본의 개수가 5,800개가 넘는데 고고학적 자료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누가 감히 동의를 합니까? 이미 학계의 고고학도요, 성경의 고고학적 증거의 증빙성에 대하여 의심하질 않아요. 이 기록은 성경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못 믿겠어. 웃기는 소리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미 고고학적 증빙성을 획득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게,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3일 있었다라는 그 고고학적 증빙 자료가 없다. 왜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자체가 이미 고고학적 증빙성을 확보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뭘 지금 모함을 하고 있냐? 성경을 전제로 두질 않아요. 성경의 신뢰성에 대해 일단 의심하고 제껴놓고 나머지 것들을 들고 와서 그걸 빌미로, 그걸 근거 삼아 성경을 해체하는 것, 이게 비평학자들의 악행입니다. 이 악행을 다음 주에 그 역사적 예수 세미나라는 그 신약학회의 악당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칼을 갈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몸풀기로 구약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경의 그 사본 개수 5,800개, 그 이상이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성경은 이미 역사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고대 근동의 영향을 받아 기록된 거다, 이런 주장을 또 해요, 비평학자들이. 예를 들면 그 노아의 홍수 사건 같은 경우는 홍수에 의하여 이제 잠기게 됐다, 세계가 멸망되게 됐다라는 기록은 이 성경보다 훨씬 더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아틀라스 서사시라든가 길가메시 서사시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록의 영향을 받아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거다라는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하죠. 그게 비평학자들의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홍수 설화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설화죠, 다른 데는. 성경은 진리고. 근데 다른 데 뭔가 비스무리한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는 건 뭘 뜻하는 건지 아세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성경 외에도 다른 데도 기록될 정도로 리얼한 사실이었구나, 사건이었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정상적인 이성의 작동이거든요.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 성경 말고 다른 데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고 성경이 베꼈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평학자들의 그 논리입니다, 생각이고.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고대 근동의 영향을 받아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대 근동의 영향을 줬죠. 어디 고대 근동 문헌에 인간을, 이 모든 백성을, 우리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문헌이 어디 있는지 한번 갖고 와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아들은, 그 신의 아들은 왕이나든가 특정 귀족층만을 대상으로 고대 근동 문헌은 지정하고 있어요. 오로지 성경만이 내가 너를 택한 민족이고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는 성경만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고대 근동의 영향을 받은 겁니까? 고대 근동의 영향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계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표현을 학자들은 굉장히 저열하게 공격해요. 너는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냐? 사람이 기록한 건데 그렇게 믿으니까 넌 미신적이고 맹신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맹신적인 겁니다. 사람이 단순히 기록될 수 있는 그런 문장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영감을 속에서 계시적인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창작할 수 없는 내용들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통독한 이들은 누구라도 동의할 내용입니다. 근데 누구만 동의 못합니까? 역사 비평학자들, 성경 비평학자들만이 동의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F.F. 브루스라는 세계적인 신약학자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회사본의 구약 사용을 근거로 봤을 때 고대 근동 사회가 오히려 히브리 전통의 영향을 받았다. 획기적인 이야기죠. 오히려
여태 비평학자들은 야, 성경은 고대 근동의 영향을 받아 기록되었어, 이렇게 주장해 오다가 세계적인 신약학자가 아니, 보니까 사이사본 발견된 거 보니까 야, 성경이 오히려 고대 근동에 지대하게 영향을 끼쳤다, 이거를 역으로 밝혀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해요. 아,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 아니에요. 교회가 강력하게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거룩한 방파제, 차바. 우리 교회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차별금지법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을 끌어내고 막아내고 세속의 분위기를 바꾸어내는 역사는 언제나 교회와 성경의 말씀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그냥 성경 믿고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학문의 세계는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또 이들이 있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비평학은 성경만 비평할까요? 그 생각해 보셨나요? 논어 있잖아요. 공자의 논어. 불교의 법화경, 화엄경 있잖아요. 다른 종교 경전 있잖아요. 힌두교의 바가바드 기타, 이슬람의 꾸란 비평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오로지 성경만을 비평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경이 진리라서 그래요. 이게 진짜니까 사탄 마귀는 이것만을 비평하는 거예요. 아니, 논어라든가 법화경이 진짜면 저것도 비평해야죠. 저것도 해체해야죠. 근데 우리가 논어를 읽으면서 아, 공자는 정말 사생아였을까? 비평하면서 읽는 사람 봤어요? 저 아직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런 유학자. 불교 법화경, 화엄경 읽으면서 과연 석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며 연꽃이 피어나며 결었을까? 비평하며 읽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여러분, 이슬람 꾸란은요, 비평하면 죽어요. 두 번째로 성경을 비평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 관대합니다. 사랑의 종교라서 어떠한 악행을 저질러도 웬만하면 용서하니까 이게 만만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마흐무드 무함마드 타하라는 꾸란을 비평하려다가 처형당한 사람이 있어요. 비평한 게 아니에요. 비평하려고 했어요. 하려고만 했는데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비평하려고 했느냐? 개신교의 성경 비평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꾸란 비평을 한번 해보자.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자유롭게 비평하는 관점으로 보는데 우리 이슬람도 개신교 자유주의와 학문적 발전을 우리가 본받아서 비평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한 게 아닙니다. 비평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돼요? 처형당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수협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 역사 비평학자들 데려놓고 처형한 적 있어요? 기독교는 유일하게 근본주의가 없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근본주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복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을 근본주의라고 매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본주의자를 누가? 여러분, 이슬람은요, 게이바 앞에서 기관총 갈겨요. 크리스찬들 중에 이 동성애를 싫어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최대의 행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피켓 뜨는 게 다예요. 우리가 언제 게이 레즈비언을 테러한 적이 있습니까?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된다. 이거 악법 중에 악법이다.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런 시민운동을 했지. 사랑의 운동을 했지. 언제 우리가 폭력을 쓴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슬람은 아니에요. 그냥 죽여버려요. 개신교는 유일하게 근본주의, 과격주의가 없는 종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소를 잡으면 처형해요. 소 잡았다고. 소 잡았다고 처형해요. 불교요? 이거 좀 조심스럽지만 역사적 사실로 기사화된 게 많으니까 조폭 동원해서 주지승려 되려고 했던 거 여러분 찾아보세요. 있어요. 아무리 개신교가 타락했다 욕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찔러 죽이진 않아요. 총을 갈기진 않는다고요. 성경 비평학자들 지금 신학교에서 월급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교회 파괴하면서도. 이집트 90년도에 이집트 카이로 대학의 꾸란 학자 꾸툴람 마그하드 꾸란 비평학적으로 시도하려다 다음날 암살돼서 죽었어요. 여러분, 비평학이 허용되고 있는 거는 오로지 우리 개신교뿐이에요.
우리만 지금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유가 뭐라고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게 진리기 때문에 길을 쓰고 막으려는 사탄의 역사다.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사랑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고 우리가 용서해주고 하니까 악이 그게 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왜 비현하냐? 학문적으로 나와라.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문서 가설이죠. 구약의 대표적으로. 아마 여러 차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이거에 대해서 암기가 되셨을 텐데 처음 이제 이 강의를 클릭하시는 분들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문서 가설이라는 것은 율리우스 벨하우젠이라는 성경 비평학자가 만들어낸 방법론입니다. 가설이에요. 가설. 말 그대로 가설입니다. 근데 저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2문서는 남유다, 야웨이스트 자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문서는 북왕국의 엘로이스트 자료라는 거죠. 그리고 D문서는 신명기 독립문헌 자료고 P문서는 포로기 또는 포로 이후의 제사장 자료다라는 걸 해서 저걸 달달달 암기해서 시험 시간에 답지로 쓰게 만들어요. 구절 하나 딱 띄워놓고 이게 제2문서 자료인지 이문서 자료인지 P문서 자료인지 답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저게 성경을 난도질 해가지고 오경을 뭐 창세기 1장까지는 제2문헌이고 뭐 2문헌이고 2장부터는 뭐 제2문헌이고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미 학계에서는 이야기해요. 당장 제2문서와 2문서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트램퍼 롱맨 3세 구약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이야기가 오냐면 조엘 베이든이라는 이제 현대 또 구약학자 중에는 신문서 가설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서 가설, 벨하우젠의 문서 가설로 본인들도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 가설을 포기하기는 싫고 벨하우젠의 문서 가설이 효용성이 없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학계가 밝혀낸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성경을 그대로 믿기는 또 싫고 그러니까 이제 신문서 가설이라는 것을 발전해서 계속 비평학적 시도를 이어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것 때문에 오히려 율리우스 벨하우젠이 이야기했던 과거의 문서 가설이 폐기되게 된 거예요. 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에 있는 많은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 제2DP 이거 암송하게 해요. 거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게 아니고 문서 가설의 방법론을 암기시키고 그거를 답안지로 쓰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식이에요. 상식. 우리가 상식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여러분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읽었으면 알겠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았나요? 아니면 사이가 안 좋았나요? 당연히 안 좋았으니까 분단됐죠.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제2문서, 2문서 가설 얘기하는 분들 얘기가 뭐냐면 저 남유다 문헌과 북이스라엘 문헌이 교차 편집되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건데 자, 이 비평학자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데 자기네들이 그러잖아요.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삼위일체 교리도 승리한 교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논리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비평학의 논리를 갖고 와서 비평해 보자고요. 역사가 승자의 역사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잖아요. 그럼 멸망당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자료를 왜 남유다 역사학자들이 자기 문헌에 편집을 해줘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예? 남유다의 역사만 남기면 되지. 북이스라엘 역사를 뭐 좋다고 편집해서 넣어줍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삼국유사도 보면요. 고구려 역사를 좋게 그려요? 백제 역사를 좋게 그립니까? 아니에요. 거의 언급을 안 한다네요. 통일신라 중심의 역사를 펼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비평학자들의 논리대로면 이 문서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제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경을 갖고 이제 모세오경이 아니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단일 저자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비평학자들이 늘 문서 가설로 비평할 때 나오는 논리가 뭐냐면 문체거든요. 오경은 놀랍게도 문체가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게 모세가 썼냐 안 썼냐 학문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겠지만 오래전부터 유대 전승에 따르면 모세가 쓴 걸로 유대인들은 다 믿어요. 그리고 모세가 썼든 안 썼든 중요한 건 뭐냐? 문체의 통일성 있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역사 비평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성경 비평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문서 가설은
먹히는 내용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을 갖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편집된 문헌이 어떻게 문체를 통일시켜요? 이게 어거지로 주장하죠. 문체까지도 통일된 문제로 편집시켰다고. 누구 마음대로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걸 믿을 바에는 그냥 다니엘 저자가 기록했다라고 믿는 편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수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날 공시적 비평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비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페미니즘 비평, 퀴어 비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통시적 비평의 역사 비평학과 방법론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역사 비평학이라는 것은 그 문헌을 비교 대조해가지고 그 역사성을 해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시적 비평, 이데올로기 비평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재해석하는 게 공시적 비평이에요. 자, 그러면 역사 비평학, 성경 비평학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랑 제일 먼저 싸워야 되냐? 퀴어 비평하는 사람들이랑 싸워야 돼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은 건 성경 비평학이 안 맞는다. 퀴어 비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전혀 다른 방법론을 갖고 있는데 퀴어 비평과 성경 비평학자들은 동시에 누구를 때리고 공격합니까? 우리 착한 성수엽과 조혁이 변호사님을 공격한다는 거죠. 왜요? 복음적으로 성경을 그대로 읽는 사람들이 그들의 주적이에요. 여러분, 악은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방법론대로 따지면 이 둘이 싸워야 돼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퀴어 신학을 하는 사람과 성경 비평학을 하는 사람이 싸우는 장면을 제가 목격한 적이 없어요. 제발 그 싸움의 장면을 저에게 좀 갖고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샘플 자료를 좀 쓰고 싶어요. 근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성경 비평학자들은 늘 복음주의자들을 공격해왔고, 오늘날 이데올로기 비평을 하고 있는 퀴어 신학자들은 늘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왜 이들의 화살과 칼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는가? 왜 자기네들끼리 안 싸울까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다른데, 서로 방법론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가? 저는 묻고 싶은 거죠, 이 비평학자들에게. 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독일의 유명한 학자죠, 게르하트 마이어라는 천재 신학자입니다.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아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역사 비평학이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역사 비평학이 종말을 맞이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 마이어 박사는 아람어, 시리아어, 그리고 아카드어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어를 능통하게 구사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뿐만 아니고. 그래서 에르스트 케제만 이후에 튜빙겐 학파를 뒤를 이을 차세대 학자로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교수 임용돼서 편안하게 먹고 살면 될 텐데, 임용 직전에 역사 비평학의 종말이라는 짧은 소논문을 발표합니다. 그것이 독일 신학계를 강타하여 독일의 양심 있는 목회자들이 비평사학파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죠. 지금은 뱅헬하우스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한국도 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수협을 통하여서 이제는 성경 비평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영혼을 깨우고 성도를 살리는 목회를 하고 싶다. 더 이상 잘못된 저 비평학을 통해서 영혼을 해치는 일을 난 하기 원치 않는다 라는 양심 있는 학자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게르하트 마이어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좀 보면요, 자, 요나 이야기 같은 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요나 이야기의 역사성을 비평학자들은 의심해요. 사실이 아닐 것이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냐? 그리고 그 물의 해류의 흐름에 따라 물고기 이동 경로를 보면 니느웨 쪽으로 가는 물고기가 없다. 다 다시스로 가지. 다시스 쪽에서 잡아먹혔으면 다시스에서부터 니느웨 성읍까지 걸어가려면 3일이 넘게 걸리는데 이게 불가능.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살렸으면 니느웨 해안가에 토하게 하시지 왜 다시스에 토하게 해요? 이게 상식적인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큰 물고기의 존재가 과연 있느냐? 모르죠. 알 길이 없죠, 그 물고기를. 그런데 우리는 믿죠.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고고학적 증빙 자료로서 인정받기에 충분한 학술적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성경의 그 학술적 근거를 배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이야기의 역사성을 안 믿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어떻게 있냐?
이게 그들의 그 생각,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그럼? 응? 창조를 어떻게 믿고?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한 내용이 안 믿어진다는 거는 다 안 믿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무리를 어떻게 걷습니까? H2O 분자율을 어떻게 걸었습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걸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아니 그러면은 그 지옥 갈 왜 그 백성들을 우리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 건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구원하셨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걸 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응? 근데 성경을 왜 못 믿냐 이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게라트 마이어 박사가 저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에 갔더니 어떤 구전 이야기가 하나 떠돌아다니는데 옛날에 어떤 한 선지자가 물고기에게 토해져서 이 해안에서 걸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조상대대로 구전되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안 믿는다 그러죠. 그거 허구라고 지어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눈을 길 쓰고 감고 성경을 안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한동안 성경 비평학자들은 허구 인물이라고 주장해 왔어요. 한국의 비평학자는 뭐라고 그 근거를 덧붙였냐? 다윗과 단군이 동시대인데 단군 신화를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한국의 비평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다윗의 역사성이 고고학적 증거 자료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지금 다윗의 실존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비평학자들조차도 부인 못해요.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뭘 거짓이라 그럴까? 비평학자들은 아브라함이 허구 인물일 것이다. 나중에 아브라함 진짜로 밝혀지면 뭐를 어디까지 갈까요? 모세가 허구 인물,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아브라함 다음 뭐 또 올라가겠죠. 또 아담 허구라 그러고 이제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가 밝혀진다고 해서 이들이 무릎 꿇고 승복하진 않아요. 그때 당시에 다윗은 허구 인물이다, 단군 신화랑 동시대 아니냐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회개하고 비평학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이 아니고 고집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사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보다 그들이 성경 비평학을 믿는 믿음이 훨씬 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거를 비평학자를 의심하지 않아요. 오로지 의심하는 건 그들은 성경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늘 강의하는 게 뭐냐면, 왜 성경을 의심하고 있는 그들을 의심해보지 않느냐, 왜 그 학자들이 학위를 들고 들을 믿는 거에 대해서 왜 의심을 안 해보냐. 여러분, 성경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들은. 근데 성경을 의심하고 있는 그들을 왜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까? 우리도 의심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성수협을 듣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신학계의 흐름과 판도를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듣지 마시고, 특히 기독교 방송국에서 틀어주는 그 신학 프로그램들을 의심하셔야 돼요. 학자들이 나와서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의심하셔야 돼요. 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아요. 저는 특정 안 해요. 저는 법적으로 아주 여기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주 특정하지 않냐고, 기독교 방송국 채널에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성경 이야기가 마치 허구인 것처럼 퍼뜨리는, 거기에 댓글에 아멘하고 있고, 거기에 아멘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성수에 봐서 아멘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성경을 믿지 않는 흐름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 세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압 메사 비문이 발견되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오므리 아합 왕조에 대한 칭찬이 써 있어요. 오므리 아합 왕조 때 아주 부강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오므리 왕조 시절에 사마리아 성읍이 건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 비평학자들은, 성경 비평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봐라, 오므리 아합 시대가 이렇게 번창했다고 나오는데 성경은 그렇게 진술하지 않지 않느냐? 역사적으로 메사 비문에 보면은 오므리 아합 시대는 거의 솔로몬 다윗에 준하는 이 부국을 이뤘는데 성경 이거 기록 안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성경 틀렸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죠. 성경이 맞는 거죠. 왜요? 사마리아 성읍을 건설했다 할지라도,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인정받을 만한 부국 강병을 이뤘다 할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시선에서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민족이 먹고 잘 살게 되어도 여호와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오므리 아합이 잘 먹고 잘 살게 했으니까 부국강병 되었다, 역사적으로는 그게 팩트다. 아니, 그게 거짓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게 가장 비참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 진리대로 믿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므리 시대 때, 아합 시대 때 잘 먹고 잘 살았대. 그러면 이거 성경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아니, 잘 먹고 잘 산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복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이잖아요. 요시야 왕이 잘 산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잘 산 왕이고. 근데 이 비평학자들의 눈에서는 요시야 왕,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에요? 오히려 실패한 왕처럼 보이는 거죠. 왜요? 부국강명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셨느냐?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자, 성경 비평학을 비평하였을 때 이제 결론을 이제 슬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성경 비평학을 이제 비평하게 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 자, 첫째로 이 성경 비평은요, 성경의 정경의 기능을 상실시켰어요. 정경이라는 게 뭡니까? 캐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믿는 이 신앙적 기능을 상실시켜버린 거예요. 편집된 문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습니까? 문서 가설, JDP에 대한 고고학적 증빙 자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JDP 문서 가설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입증할 만한 고고학적 자료가 없어요. 다음 주에 이야기하게 되기 전에 Q 자료, 여러분 그거 자료 없습니다. 고고학적 자료, 가설이에요. 이 스승 그라프의 이야기를 받아들은 베라우젠이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학생들에게 만약 이사야서가 오경보다,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를 그냥 가정해서 가설 세우기 시작해서 그냥 소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리포터급의 판타지 소설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학문을 인정하지 않냐? 아니, 가설을 누가 인정하고 안 하고는 당연히 학술적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리우스 베라우젠의 JDP 문서 가설을 난 따르겠다. 그거 자기 자유예요. 그렇게 해서 지옥 가겠다고 하는 건 자기 자유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따르지 않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 학문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 아니, 저만 안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성수협의 앞선 순서에 나온 그 학자들은 그럼 뭐예요? 그 기라성 같은 학자들은. 저보다 훨씬 학위도 많으시고 대학에서 강연도 많이 하셨던 박사님들 이미 제가 그래서 사실 부끄러워요. 제가 감히 저는 아직 박사학위 잉크도 안 말았거든요. 박사학위 찍히자마자 바로 박사라 그래서 나왔는데 좀 목회학 박사입니다. 또 저는 PhD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목회학 박사를 하면서도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니 적어도 이건 아니지 않냐. 목회하는 나도 이게 아닌 걸 알겠는데 어떻게 PhD까지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양심을 속이고 학생들에게 비평학이라는 이 악한 독약을 먹일 수가 있느냐. 저는 그게 너무 속이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서 가설에 대해서 피 문서가 포로기 이후 문서라는 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학자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설 세워놓고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니까 이 신앙을 공격받고 난 그거 따르지 않겠다,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이들은 화를 내요, 불같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신앙을 공격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예수님 욕하면 우리 화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들은. 그럼 왜 저래? 이렇게 우리 생각이 드는데 거의 신앙이에요, 거의. 앤서니 티슬턴이라는 영국의 이제 해석학자로 탁월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쓴 두지평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율리우스 베라우젠조차도 이 JDP 문서 가설을 창조해낸 그 사람조차도 죽기 전에는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는 나는 어학 수업만 하고 다른 건 안 가르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라우젠조차도 자기가 돌이켰어요. 근데 이제 비평학자들은 또 그렇죠. 그거는 낭설에 불과하다. 근거 있느냐? 아니, 그건요, 여러분, 보편적 사실이에요. 6.25가 발발되었다. 같은 거예요. 보편적 사실에 대해서 낭설이라고 취급하고 싶은 거는 학문적 폭력이죠, 사실은. 뭐예요? 깊은 그 카르텔이 형성해가지고 성경 비평을 따라야만 학자고 그게 올바른 학문의 자세인 거냐? 분위기와 여론을 형성시키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사람은 무지하고 아주 그냥 맹목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 필드를 장악하려는 태도. 그런데 그게 여러분 안 먹힙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많은 학자들이 그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등을 돌렸어요. 영미권의 복음주의 계통의 신학학자들이 약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도 지금 성수협을 빌미로 시작을 해서 이게 근간이 되어서 저는 이 신학교의 토양을 다시 복음주의로 바꾸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대한민국은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복음주의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풍토랑 맞지가 않아요. 자유주의가 왜 그럼 유행하게 되었는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8, 90년대 유학을 갔다가 온 분들이 보통 유학 가서 그때 유럽 사회가 교회가 술집되고 막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위기론이라는 걸 들고 왔어요, 사실. 역사 비평학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걸 갖고 와서 교회 위기론을 설파하고 이제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유럽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그때 당시 우리 8, 90년도의 한국교회 분위기는 대부흥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그런 목소리를 뻥끗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미친 소리 하고 있어.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아무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을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와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유럽권의 그 어둠의 영향을 점차적으로 받기 시작하고 위기의 싹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니까 옛날에 배웠던 8, 90년대 이론을 마치 오늘날의 최근 트렌드인 것처럼 거짓말로 학생들에게 설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지금 당장 유학생활을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은 오순절 계통의 교회, 개혁주의 교회, 복음주의 교회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교회들은 다 망했어요. 망하는 교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목회자들의 교회만 망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교회들은 부흥했어요. 지금 세계가 다르게 가고 있는데 엉뚱하게 지금 옛날 거 낙후된 신학적 이론을 들고 와서 이게 마치 오늘날의 대세인 것처럼 거짓말로 선전선동하는 거는, 그거는 정치지 학문이 아닙니다. 저는 학문을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자유주의 신학이 있다, 비평학의 흐름이 있다, 가르칠 수 있어요. 학자로서, 학문으로서. 이런 것도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등하게, 균등하게 이거에 대한 다른 견해들도 이렇게 있다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줘요. 그거는 거짓말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각오했어요. 저는 이제는 이 성경 비평학과 전투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무너져서 목회를 그만두고 정신과 약 먹고 있는 우리 후배들이 나오지 않게끔 해야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와가지고 또 교회까지 와서 목사님 신학 공부 제대로 안 했죠?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따져요. 제대로 안 한 게 아니라 다 알고 거친 다음에 그게 잘못된 걸 알고 복음적으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님은 이걸 안 배워서 모를 거야. 그거 교만이죠. 자, 성경 비평학. 자, 두 번째는 뭐냐? 해석하기 전에 이미 결과를 전제하고 있어요. 해석을 아직 안 했는데 결과가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해석자의 그 주권적 독단을 갖고 폭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이거는 이사야서의 저자가 여러 명이다라는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이전에 뭐 이승진 박사님 비롯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이사야서 저자, 다니엘 저자의 가능성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이사야서 40장에서는 이 40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가 그 메인 무대예요. 그런데 갑자기 40장 이후부터 포로 귀환의 장면으로 배경이 바뀌어요. 아, 이거는 시대가 너무 간격이 크니까 이사야서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일 것이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나아가서 비평학자는 제3 이사야까지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앞서 성수협 강의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서는 계시와 예언의 가능성을 왜 배제하냐? 하나님께서 앞서 일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면 역시나 문체의 통일성이 있어요. 아, 시대의 간격이 그렇게 벌어졌는데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문체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야서 53장에 예언이 하나 나오죠. 비평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주장하는 줄 아세요? 이사야서의 53장 우리 잘 알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거는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복음의 예언이에요. 계시입니다. 그런데 비평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황당하고 제가 웃긴데 이건 메시아 예언이 아니고 히스기야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그래서 53장을 그 포로 귀환 이후 장면이라면서요. 40장 이후는 포로 귀환 이후에 쓰였다면서 왜 53장만 덩그러니 히스기야를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냐 이거예요. 이것만 후대 첨가됐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앞뒤를 짜맞춰요. 안 맞으니까 말하다 보면 유대인 학자들 영향의 가능성이 저 크다고 생각해요. 유대인 학자들이 그 유학 갔다 온 우리 한국 교수님들이 유대인 학자들한테 배우니까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이 불편하거든요. 그들에겐 불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언인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히브리 성서 이렇게 한다고. 히브리 성서. 그래서 히브리 성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약은 신약과의 연관성 속에서 읽으면 안 되고 구약만 단독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읽으면 바로 성경 비평학의 읽기 방식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어떻게 읽을 건데요? 히브리서는 구약을 다 주의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성경을 단일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난도질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도대체 문체가 통일되어 있고 아니 앞에서는 뭐 이거는 이사야 히스기야 시대 기록이라 해놓고서 왜 53장 가서는 또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는 예수님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 또 히스기야 가리킨다고 그러고 히스기야 시대는 이미 지나갔는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들은 이미 결과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 성경 비평은 실용성이 없습니다. 실용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어요. 성경 비평학이 교회 강단의 언어가 될 수가 없어요. 비평학을 통해서 영혼 구원한 사람이 있어요? 비평학 때문에 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평학 때문에 신앙을 잃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줄 서 있어요. 근데 비평학 때문에 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나는 참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태어나서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홍해 바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셨다라고 못 믿겠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갈대바다라는 거예요. 갈대를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갈대밭에서 죽은 애국 군대는 뭡니까? 갈대가 강철 갈대예요? 갈대밭에서 애국 군대가 죽는 게 그게 더 큰 기적 아니에요? 갈대 맞고 죽는 게? 아니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갈대 맞고 죽는 게 기적이에요? 물에 익사되는 게 그나마 나아요. 그러니까 비평학자들 말대로 따르면 이 홍해 갈라진 것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치려면 모든 게 다 꼬여요, 스텝이.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그 랍사게가 데리고 온 그 군대가 히스기야를 못 꺾고 남유다를 이겨내지 못하고 한순간에 죽어요. 이건 역사적 팩트입니다. 역사 기록이 있어요. 이거 그러면은 성경을 읽는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남유다를 지키셨다. 아무리 강한 그 대적이 와도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치면 18만 5천 명도 한순간에 진멸될 수 있는 거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역사는 왜 죽었는지 미스테리하죠.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소리 하죠. 뭐 페스트가 전염병이 돌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전염병이 돌았어도 18만 5천 명이 일거에 죽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역사적 다른 근거와 자료와 맞닿아져 있다는 것이 이미 충분히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기를 쓰고 또 이를 악물고 안 믿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이미 이거에 대한 자료들과 칼럼들이 쏟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고학적 자료가 없냐? 근거가 없냐? 아니요.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믿을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증거는 차고 넘쳐요. 성경을 못 믿는 거 이유로 증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변증학자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성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요? 더 큰 믿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어떤 믿음? 성경 비평학은 절대 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믿음. 그러니까 그들도 전제주의 비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제하는 것처럼 그들도 성경 비평학자들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들은 절대 1.1의 또 오류가 없을 거라는 전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계속 오류가 나타나죠. 다윗 실존인물은 아니라면서요. 실존인물 팩트잖아요.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제 모세라는 근거가 어렴풋이 윤곽 잡히면 또 이제 아브라함 아니라고 얘기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도망만 다닐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불편하면 공개 토론 하자 이거예요. 우리 성수협도 오고 비평학자들도 다 모여서 하자는 거예요. 학술적 자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자신감을 걸고 얘기하는 게, 저는 성경의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게 저의 합리적 이성에서도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포기하고 나는 믿음을 선택했다, 그거 아니에요. 이성적으로도 충분히 이거는 맞는 행동이에요. 성경을 믿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목회자이기 때문에 약간 설교의 언어가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또 이 성수협 같은 경우에는 신학도들과 또 교수들만 보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또 평신도 성도님들이 보신다 그래서 제가 언어를 좀 쉽게 하고 좀 전달력을 좀 세게 하기 위해서 많이 완화시킨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문적인 근거가 탄탄하다. 그리고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다 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 비평학을 하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 비평학의 결론은 성경을 떠나게 된다. 성경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비평학을 비평하여 이제는 다시 성경 비평학에 사로잡혔던 분들은 이게 이래서 잘못됐구나. 내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사실은 다 맞는 말씀이었구나. 목사님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진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겁니다. 성경 비평학은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지금도 없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적으로 쇠락하고 지금 없어지는 중이에요. 성경 비평학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내러티브 비평은 성경 비평과 다릅니다.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와 이 구속사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비평이라는 말을 쓰고 있긴 하지만 이 성경 비평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문서 가설과는 또 달라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성경 비평학은 학술계에서도 추락하고 있고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여전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증거를 제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성경 비평학 때문에 성경을 믿지 못하게 되어서 정신과 약을 먹고 정신 분열이 와서 마음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 지금도 수많은 신학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잘못된 신학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초심으로 돌아와 주의 복음의 사역자로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일에 성수협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귀한 동역자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악한 성경 비평학을 대적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1.1획도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는 성도들로 아버지 하나님 무장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김요한 박사님 또 목사님께서 역사 비평을 비평하다라는 주제로 그 어느 때에 그 지금 성경 비평학을 경계하는 교수님들의 강의보다도 아주 직접적으로 명료하게 그 역사 비평의 문제점을 아주 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역사 비평학이 그 한국의 신학교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또 역사 비평학자들이 많은 데가 안타깝지만 지금 이제 우리 감리교의 감신 쪽이 역사 비평하신 분들이 신학교에 많습니다. 이제 목회지에 많다라기보다는 신학교에 많다, 그런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면서 지금 역사 비평이 들어왔을 때 정말 양심적인 분들은 그 역사 비평이 수용됐을 때 현실에 가서 목회하려고 할 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실 약물에 호소하는 분들도 있다. 약의 처방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체험적으로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서 참 악한 학문이다라는 걸 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위험한 이 지금 학문을 또 반성경적인 그 독약을 주의 백성들 양들을 목회할 전도사들에게 심어주는 신학자들이야말로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선 이 지금 비평학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그런 그 교수님들도 많았고 또 전도사님들도 있었고 또 목회자님들도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장로교에서는 여러분께 자주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930년대에 그 아빙돈 주석 발간 파동 때 감리교의 그 하버드, 예일, 게렛 이런 여러분 1930년도에 하버드, 예일, 게렛 이게 박사들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식민지 시대에 그분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이냐 하면은 감리교 출신 박사님들이 갔다 오셔서 한국에 주석책을 바꾸려고 하는데 아빙돈 출판사에서 나온 자유주의 성경 주석책을 이제 그때 또 장로교에서 이렇게 유학하고 오신 지금 한경직 목사님뿐만 아니라 김준권 또 김재준 그 목사님하고 최필근, 송창근 이런 그 외국의 신학 박사들까지 합류시켜서 장감 합동으로 아빙돈 주석을 발간을 번역하는데 합류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1935년도입니다. 그 한국의 선교가 시작된 지 희년 50주년을 기념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 신학 책이 나올 때 한국의 많은 그 신학자들은 이게 자유주의적인 성경 비평적인 주석서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교수들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 때 그때 한국의 그 부흥운동을 주도하던 이 지금 길선주 목사님께서 보시고 총회 이의를 제기하고 이거 읽어도 되나요? 장로교에서. 그 다음에 총회가 부탁을 해서 프린스턴 신학을 나오신 박형룡 박사님이 이거는 비평을 전제로 하고 오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의 장로교 총회가 그 구독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은 그 아빙돈 주석이 장로교 안에 구독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을 정도로 30년도에도 전쟁이 있었고 그때가 사실은 감리교의 자유주의 신학이 장로교까지 확산될 것이냐 말 거냐를 놓고 큰 전쟁이 한번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감리교 안에서는 성경 비평학을 학문의 자유로 용인되기 시작했고 비평을 거절하는 신학자님들과 비평을 전파하려고 하는 신학자님들이 공존하고 있다가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비평학자들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비평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자들을 조롱하고 이렇게 견제하면서 오늘날 우리 감시는 안타깝게도 비평을 용납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감리교를 또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정말
청년회 때부터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싸우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환갑이 다 된 전도사인데도 이 스승님인 교수님과 강사님과 싸우려면 진짜 이렇게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젊은 분이 이렇게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청년회 때부터 싸우시고, 그것들 또 스스로 공부하시고, 또 학위를 따시고, 다시 30대 초반에 모교의 또 변증학 교수가 돼서 강좌가 열리고 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학생들이 원해서 그 강좌가 개설됐다고 하니 정말 이렇게 우리 감리교 안에서 우리 신학생님들이 우리 비평을 거절하는 다른 학문을 듣고 싶다. 그야말로 학문의 자유 보장하라 라는 차원으로 이 변증학이 열렸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국의 감리교 성도 여러분, 감신을 이렇게 해서 비평학을 비평할 자유를 보장하라. 현재로는 이 정도만으로도 굉장히 큰 진전이다. 비평학 독재를 우리는 반대한다 라고 하는 운동을 일어날 수 있도록 전국의 감리교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성경 비평학을 거절하는 이 강좌가 개설돼서 적어도 그 신학생들이 양쪽 다 들어보고 말이죠. 신앙적인 결심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는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감신교 안에서, 감신 안에서, 신학교 안에서 성경 비평을,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반대하는 학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문의 자유, 저는 계속해서 이 지금 강의가 있을 때마다 교단 안에는 이단의 자유가 없다. 교단은 원래 학문의 자유가 없는 데입니다.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고백을 하면 나가서 다른 신앙들을 만들어야지 여기서 와가지고 왜 지금 믿음을 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치리예요. 그리고 이 성경 비평은 점점점 나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이 성경을 의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삼위일체도 그게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반드시 부인하게 돼 있습니다. 비평학은.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당연히 거절하게 되고, 비평학은 윤리로 구원받는 논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향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이제 부활도 부인하죠. 칸트 같은 사람들이. 비평학자 지고 홍해뿐만 아니라요, 요나뿐만 아니라 부활을 인정하는 비평학자들이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그래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또 인정하더라도 역사적인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의미가 중요하지요. 역사가 중요하지요. 역사는 아니고요, 의미가 중요하대요. 뭐 거짓말이어도 의미가 중요하다는 게 말이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정말 이렇게 부활을 믿냐고 꼭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해서 다스리고 있다는 걸 믿는지, 예수님이 계신 낙원이 있다고 믿는지, 다시 지금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여기서 다시 죽은 자를 일으키셔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을 믿는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야 되는데, 비평학자들이 이런 이성을 뛰어넘는 성경의 진술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비평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기독교의 핵심 초월적 진리요, 초이성적인 진리들을 이렇게 다 부인하게 되는, 그 역사상 가장 극심한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비평학은 가장 극심한 이단이다라고 존 프레임 교수가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 341페이지에 적어놨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가장 극악한 이단, 이신론 자유주의,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평신학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신학교에선 자기들의 왕권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성경 안 믿고 성경을 조롱하고 있다는 말을 절대 목회지에 가서 성도들에게는 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 신학교 교수들이.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이 진짜 강단에 와서 성도님들 앞에서 성경을 조롱하고 막 갈대숲 얘기 그런 거 하는 그 교수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지키는 분들은 성경을 온전히 믿고 구원의 핵심 진리를 믿는 감리교의 신실한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이 신학교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보아주시고 여러분이 해주실 일이 있죠. 성경에 오류 있다고 가리키는 사람들한테 나는 월급 주는 걸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김요한 목사님처럼 지금 성경에 오류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 믿는 그 학자들을 밀겠다. 여러분 지금 신학교에 투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투서를 편지 보내주세요. 편지를. 그러면 여러분이 신학교를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도대체 누구야 성경 못 믿게 전도사들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우르르 좀 한번 쫓아가셔서 동창회에서 그 지금 이렇게 말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야 나와 이러면 이제 다 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감리교 신학교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지금 기도하시는 권사님들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감리교 신학교를 지킬 거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카데믹한 비전을 가지신 분들은 거듭난 이성이 있어요. 거듭난 이성. 거듭난 이성으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완전 무효를 스스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이성으로 볼 때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에 완전 무효하신 오류 없는 말씀으로 믿는 게 가장 리즈너블해요. 가장 이성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야 우리 진짜 이 성경 무효성 믿음 또라이 되는 거 아니야? 반지성 되는 거 아니야?는 조롱을 견디시고 굉장히 탄탄한 완전 무효성을 아카데믹하게 입증하는 학문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 학문들을 계속 연구하셔서 감신 안에서 자꾸 성경 무효성을 입증하시는 학귀 활동을 해주시기를. 그리고 그분들이 고독하게 학위 활동할 때 뒤에서 우리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감신 안에서 굉장히 성경의 완전 무효성이 계속 가르쳐질 수 있다면 감신 안에서 성경 믿는 목회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감신 안에서 성경 믿는 목회자님들이 나올수록 전국에 있는 감리교 교회의 주의 양들이 믿음이 보존될 수 있다. 비평한 사람이 그냥 40-50년 만에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붕괴시킬 정도로 여러분 비평학자의 위력은 대단히 큽니다. 성경을 오류 있다는 그 참남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학교에서 성경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조롱을 견디며 정말 있으신 소수의 학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특히 목회지에서 진짜 배우기는 저렇게 배웠지만 성경 온전 믿고 목회 열심히 하시는 감리교회 정말 성경 믿는 목회자님들 모이셔가지고 여러분의 신학교를 꼭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수협에서는 감리 장로교회에서는 완전 주류가 성경 비평을 했다가는 장로교회에서 솔직히 말해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오히려 기장 안에서도 성경 안 믿는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만 안 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의 장로교회 이 지금 60%가 한국 장로교회예요. 예장입니다. 장로교회에서 우리 감리교가 성경 믿는 믿음이 돌아오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힘내시고 우리 지금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성경 믿는 믿음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귀한 일에 이렇게 함께 헌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여러분 성경 비평을 거절하는 교회마다 진정한 부흥이 임하고 있고 성경 비평이 퍼진 데마다 믿음이
다 쇠락하고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다. 직시하시고 오늘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의 전쟁은 성경 비평이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것이냐, 비평할 것이냐, 믿고 순종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결단길에 우리는 큰 전쟁을 하고 있다. 이 전쟁에서 성경 믿는, 성경 순종하는 이 편에 서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힘껏 싸우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성경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수협 귀한 성도님들과 전국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짧게 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열교회 김요한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감리교 안에서 성경 믿는 믿음 가지고 힘껏 믿음의 선한 싸움 하고 있는 전도사님들을 또 주님께서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지금 감리교 안에서 정말 성경 믿는 신앙 지키시는 정말 외로운 투쟁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그 교수님들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전국의 교수의 목회자들 중에서 성경 믿고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분들을 주님 격려하시고 그분들이 깨어 일어나 미래의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우리 지금 감신과 협성신학교 등 감리교회 신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거짓 신학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 감리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김요한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동역자 보내주시고 비전 가지며 우리 감리교를 지키고 회복하는 데 귀한 용사들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성수협에 하나님 오시고 예감에 우리 하나님 정말 김요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성경 비평의 아버지에게 생생하게 용기 있게 비판할 수 있는 젊은 목회자와 젊은 신학자의 목소리를 하나님 이 강연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평과 싸우는 것이 하나의 학문적인 전쟁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영혼을 지키는, 생사를 가르는 귀한 전쟁임을 저희들이 다시 봅니다. 주여 이 강의를 아버지여 많은 감리교의 아버지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성도들을 깨우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의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성경을 믿는 복음지기 교회들이 아버지여 깨어 일어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인 한국의 감리교를 성경 믿는 믿음으로 더욱 강건히 세우고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젊은 날 말씀을 수호하는 이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게 하신 다음 이렇게 귀한 믿음의 선한 싸움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여 감신 안에서도 변증학을 통하여 아버지여 영혼이 목마른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 아버지여 전도사들에게 힘주고 깨우는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변증학 과목이 잘 지키고 보존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감신 안에서 성경 비평할 수 있는 아버지여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는 강조들이 더 개설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감신 안에 있는 아버지여 신학생들이 주여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적인 학문을 듣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바라기는 주여 우리 신앙이 고백 공동체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바른 신앙의 진리를 고백하는 자들만 아버지여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 거룩하신 종교개혁의 기본 교리를 훼손하는 바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아버지여 이 복음의 믿음을 훼손하는 신학회 교수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한국의 감리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이 회복을 위하여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돕는 목회자들을 세워주시며 주여 비전을 가지고 한국의 감리교가 온전히 아버지 성경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 한국과 세계교회의 아버지여 참된 아버지여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던 귀하게 쓰임받았던 감리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김요한 목사님 성혈교회를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군 전사를 보내주시고 돕는 사역자들 동역자들 보내주시어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돕는 교회의 모습임을
하나님 놀랍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이제 우리 성수협 채널 공유운동 계속하고 있사오니 여러분 이 강의 들을 때마다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으실 거예요. 널리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혹시 역할이 되시거든 교회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갈 수 있도록 채널 공유운동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이 성경 비평적인 성경 읽기로부터 성경 비평을 거절하는 성경을 신적 권위를 전제로 한 바른 성경 읽기로 거짓된 비평신학 또 최근에 남방구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체험을 우선하는 잘못된 불건전한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경계하고 대적하는 그런 올바른 복음 전도자를 세우는 성경 공부 강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성수요 월요일 강의 한 다음에 6시 반에 진행하는데 오늘은 모든 성도는 예수 복음의 전도를 하고 예수님 복음 전도할 때 거짓 복음을 대적하는 전도를 하라. 특히 가장 심하게 비평신학이 오염시킨 데가 선교신학입니다. 선교신학의 아주 그럴듯한데 교활한 복음 전도를 흐리고 회무는 아주 그냥 뛰어난 마귀의 종들은 다 선교신학자가 된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교신학의 이 위험한 점을 오늘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좀 드러내려고 하니까 오늘 강의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지난번 강의 포함해서 필요한 곳에 널리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이 성수협 강의를 듣고 또 성순성 강의를 들으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뜨거워지고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확 솟아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강의를 들은 분들이 우리가 부름받은 곳에서 도대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할 것인가를 놓고 우리 소그룹 모임 합니다. 복음전도 소그룹 모임인데요. 성수협 성순석 소그룹 모임. 매주 목요일 5시에서 7시 반까지 합니다. 목사님도 오시고 또 많은 전도사님들도 오시고 또 평신도님들도 오십니다. 오시면 식사 제공합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나누시면서 서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용사들이 잘 세워지는 소그룹 활동하니까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이요. 이어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산기도하러 매주 목요일에 8시 반에 청계산에서 이 땅에 교회의 성경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정말 필요한 기도인데 이런 기도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언약 산기도에 합니다. 여러분 감동되시는 대로 8시 반 매주 목요일 청계산 자락에서 하는데요.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에는 우리 성경 비평학을 비평하다 두 번째 편 우리 김요한 목사님 신약 편도 강의도 이제 다음 주에 또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비평을 대적하는 강의가 시원시원하고 알아듣기 좋고 정말 저는 이제 요즘 말로 이렇게 타격감이라고 그러는데요. 펀치력이 있는 그냥 좋은 강의 정말 속 시원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이제 평생 이렇게 세게 타격하면은 학문의 세계에서 좀 무리하다고요. 이렇게 비평받을까봐 이렇게 점잖게 하셔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지는 의문이다.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뭐 틀렸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학자님들은 끝까지 이렇게 잘 보면 이렇게 그 행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펀치가 세게 들어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막 쓰다듬고 가는 이 싸우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비미아 목사님 타격감이 빵 해가지고 깨부시잖아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는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막 속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 다음번도 우리 김효한 목사님 강의 기대해 주시고, 유튜브 쳐보면 김효한 목사님의 시원시원한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들어주시고 널리 널리 전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